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합시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나물 된장국을 먹었는데요, 그 맛이 어찌나 일품인지 먹고 나자마자 곧바로 예전에 고향의 모든 그 풍경들, 생생한 그 활동들,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다 새록새록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에 아주 맛있게 시원하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두부를 넣고 또 나물을 넣고 끓여주셨던 그 기억이 나고요, 부모님들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서로 대화하시던 그런 기억들, 또 예전에 고향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았던 그런 기억들, 또 교회 동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웃고 떠들던 그런 모습들, 정겹던 집이나 또는 길, 그 구불구불한 길 있잖아요. 그런 모든 길들까지 다 기억이 생생하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된장국, 이 나물 된장국 하나를 먹었는데요, 정말 이 기억이 얼마나 새록새록 나던지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된장국이 맛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여겼는데, 실제로 먹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먹는 것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먹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시면서 이날에 반드시 먹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3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 그리고 단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타밈, 그 뜻은요, 단지 흠이 없다, 흠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흠이 있다 없다를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것, 그만큼 제물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조건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선정하는 이 조건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 자라지도 않은, 성체가 되지 않은 한 중간 정도 된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한 1년 된 수양과 수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수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수염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염소가 아니고 암양이 아니고 수염소, 수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예고를 하시고 그 죽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수컷의 초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또한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수양과 그리고 남자들만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양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바친, 그대로 시행한 사람들, 바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죽음의 사건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수양이 대속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대속물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엇인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센 땅에는 죽음의 사건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수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데 단지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는 수양이 없었고 고센 땅에는 수양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속물이 없기 때문에, 대속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선정하고 난 다음에 양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양을 잡을 때는 바로 3월 10일 정도 양을 선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월 10일, 니산월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비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3월 달이 맞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선정을 하고 3월 14일까지 기다렸다가 13일 한 3시 정도,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문 설주라고 합니다. 문의 이 기둥이라고 이야기하죠. 문 기둥 2개에 바르고 문 임방에 피를,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14일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13일 오후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수양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설주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자, 문설주 하나를 밑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 임방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다시 문설주 하나를 위에 세우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해서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예표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양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또 본 말씀 9절 그리고 12장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 보면요, 양을 잡고 난 후에 그 양을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고 머리부터 창자 정강이에 이르기까지 다 불에 통으로 구워 먹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서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놀랍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보통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질식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질식이 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봤더니 벌써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안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셨어요. 다른 모든 대부분의 십자가의 죄수들이 다 다리가 부러져서 질식이 되어서 다 죽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려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성경 말씀에 다 이렇게 미리 예표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또 12장 10절 말씀이에요.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또 하나 나오는데, 사람들이 양을 먹다가 아침까지 남으면요, 그것을 다 태워버려라, 불로 다 태워버려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태워버려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양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양 때문에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구원의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남은 어떠한 흔적이 있다든가, 예수님의 어떤 수의가 있다든가, 예수님의 피가 남았다든가,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남았다든가,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으로 밖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예 불에 싹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양을 선정하고 또 양을 잡고 또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먹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생각 속에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놔뒀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는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지 아니면 지금 함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1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 이제 나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븐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룩. 이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빵.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제입니다. 빵을 발효시키는 이 효모, 또 효모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요, 부풀지도 않습니다. 딱딱해집니다.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과 함께 같이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왜 무교병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무교병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미로도 사용하셨지만 이 부분에서는 죄로 사용하셨어요. 죄. 그리고 애굽 땅과의 분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들과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고센 땅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먹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누룩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구별과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자꾸만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정말 단란했던 그 관계가 끊겨져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데마와 같이 그렇게 세상으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땅으로 갔어요. 광야 땅에서 이제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30년 만에 처음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아유, 맨날 떨어지는 이 만나 지겹다, 지겨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파, 마늘도 우리가 다 뜯어 먹었는데 여기 와봤더니 이 맛없는 이 못생긴 이 만나밖에 없다. 아이고 괴롭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은 욕망과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더 강렬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크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재밌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세상 쾌락이 즐거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강렬한 욕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되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분리되어야만이 구별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 땅에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무를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쓴 나무를 미시나, 다시 말하면 이 랍비의 주석서에 따르면 이것이 상추였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꽃상추였다, 또 어떤 사람은 고추냉이였다, 또 민들레였다, 또 스네이크 우드, 물론 이 뱀하고 상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모양이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쌉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물이다. 자, 그것을 꼭 쌉쌀한 것을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른 식물도 다 놔두고 왜 이렇게 쌉쌀한 식물을 같이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완전히 정을 떼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애굽에 완전히 정을 떼버려라. 애굽이 겉으로는 좋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들이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종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이건 타이건 간에 이집트 사람들이 날마다 우상에게 숭배하고 또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고 또 조력자의 역할로 같이 참여하고 했던 죄악된 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들이 고난의 날, 쓴물의 날, 쓰고 쓰라린 아픔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쓴 나물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커요. 자,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쓰라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치니 쓴나물을 먹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쓴나물을 주신 이유는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그런 의미로 쓴나물을 주신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난이 닥치면 내가 이 고난에 져버리겠네, 쓰러져 버리겠네, 나는 못 참겠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가 봐 하고 그것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지 말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오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이구나, 그 어린 양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죄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쓴 나물을 통하여 이렇게 쓴물을 먹었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빠져 살았던 과거의 모습, 쓰라렸던 그 모습을 버리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 무교절에 무교병, 또 이 쓴나물과 같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속에서 역사하셔서 무교병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 인지합니다. 내 스스로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무교병을 통하여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겠구나, 죄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쓴나물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 세상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그것은 애굽의 길이고 죄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생선으로 바꿔서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회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음식을 싫다고 하고 하나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영의 양식들을 먹고 또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